저는 김인덕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무궁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인간은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없는 것으로 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했습니다. 사람을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게 역사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인간 역사 속에는 사실은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없는 거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내가 주인인가 싶어서 역사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힘을 쓰고,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보려고 이럽니다. 그게 왜 잘못됐을까요? 잘못됐죠.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로 보시고 그 계획대로 말세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믿음이 생기고 참 평안이 넘칩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바울 사도가 3층 천에 올라갈 때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인간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생각까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에도, 자녀에게도 주인이 되고, 자녀의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부인도 되고, 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땅을 보고 무엇이 있나 살피고 땅에다 소망을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개념이 분명히 알아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뒤에 그 계획을 예언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다 써져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계획을 예언을 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세계 역사를 다 살펴보면은 세계 각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 기록이 남아있고 유물이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발 이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사람 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머리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 머리로 된다면은 오늘 돈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다단계에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투자해가지고 오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자,
그리고 주식이나 복권에 투자하면, 로또에 투자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순간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믿고 거기를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사람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뇌 구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노란 꽃을 본다 그러면은 그게 금방 봐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눈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내 신경에까지 전달되는데 기본적으로 0.24137초가 걸립니다. 금방 이래 내 느끼고 노란 꽃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이 세상 귀신이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일의 스프룩스 에센 대학의 브렌트라는 교수가 우리나라 EBS 교육방송에 나와가지고 공개하는 걸 들어봤는데, 사람은 이성이 없다고 나옵니다. 한번 그 프로그램 보세요. 그 프로그램 목록이 뭐냐면 무의식은 의식을 이긴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 검색하면 나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이성은 없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사람의 생각을 다 장악해가지고 딱딱딱 이끌어갑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계획에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힘을 달라야 됩니다. 이게 돼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만약 성공한다고 그런 각오를 갖고 일을 한다면 그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다단계를 투자해도 실패하고. 왜 그럴까요? 끝을 모르기 때문이다. 결과를 몰라요. 다단계를 사는 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단계가 잘 되라는 거는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모릅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는 성취 만족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벌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물이 됩니다.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인도 아닙니다. 불신자예요.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더 낫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만약 성취를 하려면은 이 일을 하면은 끝에 성공할지를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 투자하기 때문에 다 망하고 망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간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장님이라고 해요. 자, 장님입니다. 예수님이 장님이라고 그랬고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요, 사람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생각을 조정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해야만이 역사를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서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선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하고 대화하시면 하나님, 오늘 나에 대한 계획이 내 속에서 뭘 하시길 원합니까? 음성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꼭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자기의 무의식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무의식에 깔린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체면을 겁니다. 자기 못된 성격을
항상 불안한 사람, 항상 근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체면을 걸어가지고 무의식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체면을 걸어서 그 습관을 고치고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어디 있나? 거짓말 탐지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보면 그는 범인을 검거할 때 쓰는요 수사무기입니다. 수사기계예요. 거기 보면은 텔레비를 훔친 사람에게 텔레비를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걸 바라볼 때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안 하려고 해도요 벌렁벌렁할 때요 그거 찍어버립니다. 찍어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은 사람이 지 성취를 못합니다. 그 거짓말 탐지기만 속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혐의를 벗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요 실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와 동행하며 그와 대화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아끼며 그분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분, 우리를 들고 있으며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그분에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없는 것으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기동하게 하며 움직이게 하며 호흡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호흡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옵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또 들림 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고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그 상태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 없어져야 천국을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 오늘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 평강이 있길 바라며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고. 그리고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한 것이 주를 사랑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위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웃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를 보살펴 준 것이 왜 예수님께 한 것일까요? 사람은 설 수도 없고 지가 원하지도 않고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의식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식을 주면서 그 안에 활동하며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입니다. 사람을 이웃을 내 몸같이 예수님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웃을 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예수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같이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웃이 내 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후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 예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에 주님이 주의라는 것을 아시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습니다. 요청이 있어 세미나를 갔는데 회비는 한 끼 식대비 10,000원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자는 국민은행 126-24-0027-271입니다. 1위로 입금하시면 자동으로 입금 처리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